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뽑았고 심지어 자신은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했던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 교회들을 세우고 비교적 좀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이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의 12사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에는 사실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뽑은 제자도 아니었고 또 이 사도로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공격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과 더불어서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 베드로와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도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임명장을 그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의 사도직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담에서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은 이 똑같은 사도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신의 사도직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어떤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대사와 같은 것이 되겠죠.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이런 은혜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또한 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보다는 자격과 조건의 법칙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각종 학원들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정말 밤이 새도록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죠. 왜요? 그래야 좋은 대학이라는 조건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종 스펙을 쌓으려고 하죠. 왜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외모도 아주 중요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력도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지 그나마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과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쁘거나 똑똑해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과 이 가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또한 평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온전한 관계 혹은 어떤 삶의 상태를 의미해 줍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축복을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평강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 안에 이 죄가 해결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평강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이 평강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 또한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이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치를 죄의 값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때문에 모든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이런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과 불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그 부패에 따라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악한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는 자는 이 마땅히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경솔하게, 성급하게, 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진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고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 7절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생들은 마치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을 속였던 것이죠. 이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떤 전달된 들은 그 복음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죠. 모두 다 같은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믿음에다가 할례와 율법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한 자들을 향해서 이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적이다, 도선적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표현력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는 나도 맞고 너도 맞고는 아니죠.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독선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교나 이슬람도 뭐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같이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진리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진리를 흐리게 만들면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되고 그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고수하면은 잠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결국에는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의 복음만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변질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속히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